오늘 점심에 외 선교사인 우리 이정석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훈련 사역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지난 40년 동안 비록 처음에는 선교사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2001년부터 온누리 세계 선교센터가 세워질 때 교회가 훈련 사역을 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23년 그래서 자부감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한 사역을 23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목회와 내가 섬기는 대상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통로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내 설교가 단순해져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만 있어요. 반복해서 지금 사실은 오썸 1기도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나갈 33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분이 선교계의 리더십이 되고 있어요. 선교사는요, 어떤 기회든지 누가 찌르기만 하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 사람. 생각 없이 말하면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성경이어야 돼요. 완전히 삶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교훈하는 설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 반복되는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갑니다. 그 지방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드로아로 더 내려가요. 그럴 때 마게도니아에서 성령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곳에서 만난 사건과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의 주인들, 로마 관리, 간수, 그리고 바울과 실라. 하나님은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고 나면 무수한 상황, 무수한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왔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그죠? 내 생각을 뛰어넘는 무슨 신나는 사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나를 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 모두 차단한 다음에 이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기대감으로 아마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고난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바울과 그 팀들은 항상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찾아온 복음의 불모지,
헛된 사상과 헛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철학의 번산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럽 땅을 건너올 때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그리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거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에 왔을 때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터에 한 여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지 발견해요. 우리보다도 귀신들이 믿음이 좋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요. 한번 보면 그냥 알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매를 맞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헌신의 삶을 시작할수록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사건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보냄은 받다는 보내신 분에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16절에서 18절 보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종이라는 신분만 해도 불쌍한데 귀신까지 들렸어요. 최소한 종일 때는 감정이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시키는 일을 할지라도 내 인격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붙잡혔어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한 사람의 내면에 마음에 누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돼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비록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인 척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보여주고 싶은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관까지도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아, 내 안에 내가 없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순간에 그런 자각이 대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중에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고 나를 보내셔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상인명감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어떤 때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을 주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나도 주님도 아닌 것이 여러분을 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결코 그 다른 어떤 것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썸 33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실망할 거예요. 그때 잠시 외출 나갔어. 누가? 성령님이.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려면 늘 그분을 묵상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충만할 수가 없는 게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과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룩해라. 왜 끊임없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선택하셨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나면 여러분 마음은 상실된 마음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도 첫 자리로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19절에서 21절 이 주인들 모습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 주인들에게는 돈이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는 여러분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예요. 무엇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면 슬플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래도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남들처럼 주어지지 않나? 여러분, 선교사는요, 거지처럼 사는 것이 특권입니다.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밖에 나갔다가 집을 잃어먹었대요. 그래서 거지들이 사는 다리 밑에 일주일 살았대요. 그래서 거지밥을 같이 먹었대요. 그렇게 맛있었대요.
우리 뭐 먹느냐 중요하잖아요. 이 여인의 주인들은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여종은 절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느 날 돈을 많이 가져오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 더 이상 돈 벌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짐짓 누명을 씌우는 거죠.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냐?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은 나를 멋지게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잃게 돼요. 선교사? 저는 선교사 살 때 나의 가장 큰 가치는 한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훈련가로서 지금은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뭔가 멋진 거 아니죠? 지금 13명 각각 그 한 사람, 그들이 나의 가치고 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통로로 떠날 그들을 위해서 저는 헌신해요. 아마 내 호흡이 남아있고 내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훈련하는 일을 못 떠나고 거기에서 은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빨리 결정하세요.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 보면 관원들 얘기가 나와요. 집단 이기, 끼리끼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도요, 이 집단 이기와 끼리끼리는 있어요.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그 마음이 있어요. 니네들이 온누리를 알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관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요, 상식도 정의도 공평도 없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있어요. 우리냐 아니냐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건데 끼리끼리는 나쁜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 여러분들의 본성은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가져야 기쁘고요. 남들이 더 가지면 배 아프시고요. 여러분의 사역이 인정받을 때는 기뻐하고요. 남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중국 삼국지의 정신은 친구에게는 의리를 지키고 적은 잘 속여 먹는 게 지혜예요. 그런가요? 제가 이야기는 그랬어요.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도 가만히 보면 각 부서들이 굉장히 독립성을 유지해요. 또 허락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트릭스, 융합, 그래서 필요할 때 잘 서로 협력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모든 부서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걸 잘하는 부서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협력할 때 적당한 선에서 나이스하게 하지. 따라서 우리 이 부분도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네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24절에 보면 간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책임감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 코도 석자야 이 사람아, 좋은 태도가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의 상당수는 혼자서는 잘해요. 그런데 팀으로 묶어놓으면 시너지가 잘 안 나옵니다. 잘났죠. 똑똑해요.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묶어놓으면, 팀이 되면 배가 되고 시너지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덜 나오느냐는 거죠. 간수들의 역할은요, 사실 지키기만 잘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지켰는데 탈옥이라도 할라치면 그 죄인의 벌을 내가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게 그들의 일이긴 해요. 당위성으로 따지면 여러분 모두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 나며 감옥 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까지도 풀린 것을 발견한 간수는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대신 받아야 될 형벌이 두려우니까.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맡겨진 일에서 책임을 지고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정에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거기까지가 보냄을 받는 우리에게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잘해내는 그런 의무감에 책임을 지는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얻어요. 그래서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저는 개역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져서 그런지 개역성으로 읽으면 개인적으로 더 명백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한 여인은 귀신에 붙잡혀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바울의 온 삶은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25절 26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언제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의탁하고 핍박과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영원히 보여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느껴지느냐? 그 감격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부족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 오썸 33기와 또 중보기도하는 그리고 번임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